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정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잘못의 원인을 자신에게 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다그쳤기에 그 말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잘못을 백성들의 탓으로 돌려서 벌을 피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을 아시고 그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떠나 돌아가려고 할 때 사울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에게 사울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입술로만 죄를 자백한 것일 뿐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이 모습을 알고 있는 사무엘은 그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정이 급하면 진실이 아닌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의 동기도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정확하며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모두 드러날 것이며 숨긴 것이 다 알려질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말한 것도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숨길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심판은 정확합니다. 사울의 입술뿐인 고백을 아는 사무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데 사울이 그의 겉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겉옷이 찢어진 것을 하나님의 징표로 보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은 그보다 나은 왕이 나올까 봐 두려웠는데 사무엘이 사울의 약점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그 말한 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기에 말씀하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이 그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두려웠기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구했습니다. 비록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그와 함께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를 높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의 체면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왕으로서 높임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왕좌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받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며 육체가 원하는 것이기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기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해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